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다라고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입니다. 위로의 마을. 성도님들, 상주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네, 맞습니다. 나주하면 배. 나주도 고감인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거기에 그것이 많다라는 뜻일 텐데, 가버나움이 위로의 마을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위로가 많은 도시일까? 이것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한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한결같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냐면, 그러니까 부정한 영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 마비병,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주로 언급된 장소가 바로 이제 가버나움이죠.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는, 그들의 삶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마을이긴 하지만 위로를 주는 마을이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서 모여든 그런 장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나 정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경제적인 돈이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는 나라로서도, 또 예를 들어서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참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정말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로 위로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깜짝 놀라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온 커다란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황폐하게 되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식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다 황폐해져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서기관들을 통해서 혹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지만은 예수님께 들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권위 있게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님, 서기관은 그 말씀을 받아서 적는 사람이, 옮기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필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적는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말을 기록하도록 명령한 사람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받아 적는, 이렇게 옮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제 저자가 나타난 거예요. 저자가 나타나서 직독, 직해, 강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 사람들은 이러하더라 라는 말씀만 전했는데, 이러한 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메시지의 풍성함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만나니까 힘을 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러한 차원에서도 사람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더 놀랐던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실체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엇인가 꾹꾹 숨겨 왔었는데 말씀이라는 거울이 내게 비춰지게 되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 감춰왔는데 이게 막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13절 말씀에 상관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는 이것이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앞에 나를 무엇인가 깨닫게 하고 내 상태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추악하고 거짓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지금 기존의 회당에서는 누가 가르쳤냐면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죠?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왔었는데 그 회당에 어떠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들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생명력 없이 말씀을 전해왔었지만 그 말을 그동안 들어왔던 사람들 역시 그 말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삶으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지금 혼재 있는 공존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부정한 영에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깜짝 놀란 사람이 이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그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24절에 예수님에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까 제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와 상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부정함을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의로운 척 행동하며 살아왔죠. 착한 척, 남들 보기에 괜찮은 척 그들이 살아왔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진리이고 생명이신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부도덕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내 곁을 떠나십시오. 대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어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라면,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제가 듣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이 분명 서기관들이 자기 말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받아 옮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아 그래, 내가 그 말씀이 좋은 말인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그렇게 살면은 내게 내 인생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말씀 따로, 자기의 삶 따로, 이런 식으로 서로가 나누려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정한 영들린 사람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영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팩트다, 맞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한 영들린 사람의 원래 정상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 말이 맞다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분을 밀쳐내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을 용납함과 동시에 나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얻어왔던, 내가 쌓아왔던 내 모든 소유들이 결국에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성도님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가다라 혹은 거라사 지방이라고 말하면서 가다라의 광인, 거라사의 광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를 이제 고쳐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너 누구냐? 라고 말하지 않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전능자이자 메시아이자 왕이 내 앞에 왔으면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이게 되게 웃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죠.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부정한 영이 군대 때로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영이 돼지에게로 넘어가고, 돼지 한 2,000마리에게 그 때가 넘어가서 돼지가 우르르르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수장을 당해서 다 죽게 됩니다. 귀신 들린,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환호를 외쳐야 되죠. 아, 너무 잘 됐다. 저 사람이 병고침을 받더니 너무 잘 됐다 라고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고친 사건을 보고 난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그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의 놀라운 기적을 봤으니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역하면은 할 때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어요. 몇천 마리가 죽을지 몰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정말로 쫄쫄 굶는 거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곁을 떠나세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예전처럼 부정한 영 들린 사람과 같이 살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내 삶에 내가 그동안 누렸던 호의호식하던 그 삶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이상 손에 끼칠 생각하지 마시고 떠나세요. 우리와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의 반응, 오늘 마가복음 1장의 그 사람의 반응,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반응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 되심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만 딱 거기까지. 더 이상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는 원치 않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세요? 좋은 말씀 내가 다 알겠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듣기는 하죠. 근데 일로 들어오는데 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막 어르신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아빠야, 내 부모,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걸 보면은 어처구니가 없으시죠? 지금 딱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 진리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부정함은 결코 이게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나라는 사람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회당에서 수십 년간 말씀을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구만 남아 있었습니까? 부정한 영 들린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부정한 영 들렸다고 요즘 할로윈 다가오는데 여기 피가 있고 얼굴이 휘었고 이런 사람들을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듣지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정한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참되신 말씀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 있게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상태, 내 실제가 폭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엄청 막 찔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진짜 그렇구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실체가 폭로됨과 동시에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다 알겠는데 대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고 떠나십시오.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만 그 진리에 따르는 변화를 거부하는 비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 보면은 화면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와라. 입 다물어라.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동의를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우리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자 하는 그런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위로의 동네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가짜 위로였던 거예요. 가짜 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위로는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위로 속에 안주했던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위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했던 말은 달콤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도려내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그 수술 칼 같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고치기 위한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실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듣고 충격받지는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 앞에서는 성도님들의 어떤 솔직한 그 속내가 드러나는, 마치 주님께서 내 현재 내 상태와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하시고 마치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상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충격받습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바로 시작의 신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부정한 영이 깨어지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지적인 동의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항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나를 흔들고 나의 실체를 폭로하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수적들을 참고했는데 이 열병이 무엇이냐? 어떠한 사람들은 장티푸스다, 어떠한 사람들은 홍역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열병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꼭 이것이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 열받는 것, 이런 것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병과 분노를 합쳐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화병. 근데 화병도 이게 의학 용어로 이제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화병 걸려도 열이 나죠. 드라마 보면은 화병 걸리면 제일 뭐부터 한 줄 아십니까? 일단 머리에다가 흰색 띠를 먼저 묶고 방에 들어 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장모가
아마도 화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의 장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라는 것은 장모의 딸과 베드로가 이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이 돌봐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일원들이 있는 것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자기 장모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장모를 찾아갔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미 무엇이 전제되어 있냐면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돌봐야 될,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위가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겁니다. 장모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병이 날 만합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이 고생시키려고 내 딸을 줬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화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27절과 44절 말씀,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공생의 사역의 지금 초반기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봤더니 베드로가 알지도 못하는 어떠한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을 바치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속에서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러 찾아가셨으니까 단순히 오늘 이 30절과 33절의 이 본문의 내용을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원망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오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라. 똑같은 상황이죠.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중한 열병에 걸렸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위하여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서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고 즉시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열병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열병 자체를 무엇으로 지금 바꿔서 설명하시냐면은 의인화한 거예요. 어떠한 개체가 있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열병을 향해서 열병을 꾸짖는 거예요. 나와라, 열병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고치실 때마다 나와라,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한결같이 귀신을 쫓아낼 때, 부정한 영을 쫓아낼 때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단순히 질병을 고치실 때가 아니죠. 말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마가복음 1장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 같이 있는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사건이 우리가 먼저 번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정한 사람을 꾸짖었을 때 부정한 영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영 고치는 사람을 고치시는 패턴과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패턴과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부정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한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질병일 수 있어요. 열병이 걸릴 수 있어요. 화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기의 사위였던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사위를 보면서 살아갈까 안타깝게 여기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러 가셨습니다. 마치 부정한 영들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방금 전에 있었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고요. 네, 없네요. 31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나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섬겼다, 수종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수종들었다, 섬겼다라는 그 단어가요,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섬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어떠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 집사를 말하는 디아코노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집사가 세워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장모 역시 집사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섬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된 그녀의 삶의 모습이 오늘 보면 32절과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그들이 병든 모든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온 도시가 함께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게 되자 그 여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의심이 많았고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고 걱정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고 원망이 감사로 변하게 되었고 걱정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확신한 그 모든 사실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라고 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날이 지나기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고침받아서 내가 새롭게 된 그 날이 지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주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자발적으로 반응했고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변화는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집안과 그 지역과 그 동네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성도님들, 부정한 영 들린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고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역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변화되었고 그의 삶에 합당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죠. 썩은 것은 자르고 없애주시고요. 살아있는 것에는 더욱더 생명력을 불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에 나와야 되는데,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확신 가운데 성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었으면 성장으로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로 끝인 삶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정한 영 들린 사람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두 가지를 반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무엇인가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그것이 때로는 찔리는 말일 수 있고 소망의 말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아울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